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2016년도도 2개월이 남은 11월의 첫째 날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찬양과 기도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특별히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 우리 다 함께 그리스도의 향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3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빌립보서를 설교하면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일 겁니다. 특별히 진정한 기쁨이란 무엇인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빌립보서 13주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복음의 아름다운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18절과 19절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정말 깊은 마음의 고백을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죠.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히 지내고 있습니다.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로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서신서 빌립보서를 마치며 본문 18절에 빌립보 교회의 물질적인 도움만이 아니라 그들이 동력자를 보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헌신해 주었던 이 모든 일을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 바로 은혜로운 관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도와주지 않았던 그때 가장 귀한 사랑을 보내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에 바울 또한 19절에 그 아름다운 향기가 하나님의 체험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1장부터 우리 4장까지 보면서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권면해주는 이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아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고 또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그런 관계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바울은 아름다운 향기와 같은 관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사람에게도 향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기에게는 아기의 냄새가 있고 빵집 아저씨에게는 빵의 냄새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특별히 각 나라마다 독특한 향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에 사니까 여러 우리 인종과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태리 사람을 만나면 스파게티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인도 사람을 만나면 카레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미국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버터하지만 버터 냄새가 나는 것 같고, 한국 사람은 김치 냄새가 나는, 음식에 따라서 향기가 달라지는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에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서 참 고생하였습니다. 그중에 심심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오징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마른 오징어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먹을까 생각하다가 그 기숙사의 그 돔에 각 층마다 전자레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은 그걸 너무 먹고 싶어서 기숙사 저 끝에 있는 전자레인지에 가서 오징어를 살짝 구우고 이쪽 마지막에 있는 저의 방까지 왔는데 그 몇 초 되지 않았는데 완전 기숙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오징어 냄새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싫어하시는 미국 분이 계시다면 오징어를 구워서 드리면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만 알아야 됩니다. 아마 오징어 냄새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가 봅니다. 어느 날은 컵라면 끓여 먹었는데 냄새가 너무 좋아서 방을 두드리면서 컵 달라고, 라면 달라고 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냄새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또 다른 냄새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인격과 인품의 향기입니다.
조급한 사람에게는 왠지 조급한 냄새가 납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평의 냄새가 나고, 부지런한 인품은 부지런한 냄새가 나고, 온유한 인품은 온유한 냄새가 나는 듯합니다. 그렇다고 옆 사람 냄새 맡으시면 안 되고요. 냄새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그 얼굴과 마음으로 나타나는 향기라는 뜻이겠죠. 모든 사람들은 향기가 있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1997년 칸 영화제 대상인 황금 종려상을 탄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체리 향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을 지나며 정말 마지막 내가 살아야 할지 죽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뜻하는 사람을 스토리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어지러움에 멀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경계선 위에 서서 그는 어느 한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아둥바둥하며 그 경계선 앞에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갔던 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모든 일상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영화 속의 이 사내는 마음의 안식을 찾지 못해서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의 삶이 도통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혼자서 생을 청산할 만큼 모질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의 마지막에 함께할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체리나무 옆 구덩이에 몸을 눕힌 채 그냥 그렇게 죽으면 누군가 와서 자기의 시신 위에 흙 한 줌 뿌려주기를 바라면서 체리나무 옆에 그 일을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선뜻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 노인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먼저 자기의 이야기를 듣기를 청하게 됩니다. 이 노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전 추억을 펼쳐놓으며 말을 잇습니다. 나는 결혼한 후에 온갖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난 너무 지쳐 이 인생을 끝장내보기로 마음먹었죠. 어느 날 아침 새벽동이 트기 전에 차에 밧줄을 실었습니다. 나는 인생을 끝내기로 마음먹었던 거예요. 난 먼 동네를 향해 출발했어요. 그때가 1960년이었어요. 난 뽕나무 농장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까지 해가 아직 뜨지 않았어요. 나는 체리나무를 발견하고 밧줄을 던졌어요. 밧줄을 던졌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나무 위에 밧줄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난 나무 위로 올라가서 밧줄을 단단히 동여매기로 했어요. 그때 내 손에 뭔가 부드러운 게 만져졌어요. 체리나무를 오르고 있는데 내 손에 체리가 듬뿍 잡혀졌던 것입니다. 탐스럽게 익은 체리였어요. 전 그걸 하나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2개, 3개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등성이의 태양이 떠오르더군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매일 떠오르는 태양이었지만 그때 본 태양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학교에 가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 애들은 가다 말고 서서 나를 쳐다보면서 할아버지, 아저씨, 나무를 흔들어 달라고 그들은 나에게 청했어요. 체리나무를 막 흔들었어요. 체리가 막 떨어지고 있었어요. 애들이 신나게 주워 먹더군요. 와, 행복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잊어버린 채 체리를 듬뿍 들고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때까지 잠을 자고 있더군요. 아내를 깨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맛있는 체리를 따왔다고. 그녀도 먹으면서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맛있게 먹더군요. 나는 삶으로부터 떠나려고 왔지만 체리를 갖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체리가 나를 돌아오게 했어요. 그런데 이 노인의 이야기는 이 젊은이를 향해 삶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빛바랜 사진첩을 들여다보며 혼자 중얼거리듯 체리가 맛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설득하거나 삶은 무지 아름다우니까 자기 이야기를 극화하면서 삶에 대한 어떠한 아름다움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가 따먹었던 체리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가 찾았던 삶의 의미를 그렇게 이야기해 갔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것은 이 젊은이가 점점 삶에 대한 의미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제가 왜 영화의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저는 13주간 이 빌립보서의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체리나무 아래서 삶을 마감하려던 이 젊은이가 체리 향기를 통해서 삶의 희망을 가진 노인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삶이 정말 쉽다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곳이 우리에게 날마다 펼쳐진다고 강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 감옥에서 만난 하나님, 감옥에 있을지라도 바울을 기억해주고 그에게 귀한 마음이 된 헌금을 보내주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동력의 손길을 보내주며,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아름다운 향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었다고 말하는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 조금 더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 나는 기쁨이 넘친다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가장 어려울 때에 바울의 그리움이었습니다. 비록 순두개와 유오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때론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영주주의나 율법주의와 같은 이단 사상도 있어서 단호하고 담대할 때도 필요했지만, 이 모든 일상을 통해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주 안에 소통하는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가 함께 달리며 예수의 날까지 예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시는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함께 뛰어가자고 권면합니다. 체리 향기의 영화에서 체리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따먹을 수 있는 흔한 것이었고 그리 소중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흔하고 일상인 체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삶을 다시 보게 하는 삶의 눈짓이 되었고, 아이들과의 소통의 통로가 되었고, 아내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시간을 이어주는 고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를 마감하며 이 빌립보서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하며 다른 사람과의 계속 소통해야 되며 내가 믿음이, 신앙이 있어야 될 이유를 찾으며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 오늘 나의 삶이 가장 일상적인 일들 속에 멀미를 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때론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이 나에게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죠. 사막을 힘들게 하는 것은 수많은 거대한 모래더미가 아니라 내 신발 안에 있는 작은 돌멩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진 한 주간의 세상의 뉴스가 아니라 어떤 큰 사건이 아니라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가장 간단한 하나의 관계, 하지만 그 얽혀있는 관계가 가장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몸이 아파서 의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는 의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손으로 몸을 만지면 몸이 아파요. 머리를 만지면 머리가 아프고, 다리를 만지면 다리가 아프고, 배를 만지면 배가 아프고, 손을 만지면 손이 아파요. 온몸이 너무 아파요. 제가 왜 이렇죠? 그러자 의사는 그를 꼼꼼히 진찰한 후에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예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 아마 여러분의 일상은 더 이상의 기쁨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되고 잘되지 않음, 축복과 고난을 어떤 상황과 현실의 일들로 우리가 판가름한다면 때로는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일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도 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진정 누구와의 관계로 살아가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과 고난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에 그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그분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길을 간다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기쁨의 고리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내 내면에 계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만났으므로 오늘도 더 힘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전혀 그의 감옥에 대한 현실이 바뀐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앞으로 더 힘든 일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자, 주 안에 기뻐하자라고 고백합니다. 왜입니까? 바울은 체리 향기보다 더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를 경험하고 오늘도 그의 손에는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향기를 이제는 아름다운 복음의 동력으로 빌립보 성도들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뒤에 두 가지가 변화하게 됩니다. 아들을 죽여야 하는 고통 속에 그는 첫 번째,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실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눈물과 고뇌를 통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향기를 코로 맡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았고 입으로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믿음을 가진 첫 번째 모습은 인생의 너머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짧은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너머에 하나님의 행복, 즉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신 천국의 시민권으로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내가 사는 삶에 그 진정한 하나님을 준비하며 남겨야 되겠다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즉 믿음의 유산, 믿음의 전통을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스라엘과 그리고 믿음의 조상,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그 믿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을 통해, 믿음의 눈물을 통해, 믿음의 고통을 통해 소망을 갖게 되었고, 믿음을 남기는 믿음의 근원, 즉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복이 되어서 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자아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빌립보서에 말씀하신 기쁨입니다. 내 자아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울 때에 변하지 않는 기쁨을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향기는 참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향기는 꽉 차 있습니다. 아름다운 냄새로, 때로는 불쾌한 냄새도 있긴 하지만요, 그 향기로 남을 미소 짓게 하고 미소 짓는 기운,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그게 기쁨입니다. 기예쁨, 미소 짓게 하는 기운, 기쁨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바울이 있었던 감옥은 어쩌면 가장 어려운 눈에 보이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감옥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장소입니다. 힘들고 고달프고 원하지 않는 관계 속에 매여 있는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꼭 창살의 감옥은 아닐지라도 아마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감옥, 미움의 감옥, 시기와 질투의 감옥, 불신의 감옥, 불순종의 감옥, 죄의 감옥에 있는 우리의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옥은 눈에 보이는 가장 어려운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신이 약해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몸이 힘들어지면 본능적으로 자아가 강해지거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본능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비워질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우기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나 아니면 육신에 대한 어떤 어려움으로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매여 살다 보면 영적인 침체가 오고 좀처럼 기도가 깊어지지 않고 봉사나 사명도 책임감이나 의무감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 또한 연약해진 육신으로 어쩌면 삶의 무기력을 쉽게 체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서 아마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쉽게 말하면 천국의 시민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에 그는 주 안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먼 거리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빌립보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과 그 헌신으로 그는 오늘 아름다운 향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낙심과 현실의 눈가림과 이생의 정욕과 내 자랑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봄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신앙의 힘입니다. 눈을 감을 때 보이는 하나님처럼, 눈을 감을 때 보이는 향기처럼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기를, 향기를 내 안에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보이는 나를 비우고 보이지 않는 예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내 안에 변하지 않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2장에 그 향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빌립보서에서 이 기쁨과 이 향기가 우리 안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강조하신다면,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향기가 이제 각 처에서 그리스도 향기로 나타내줘야 된다, 그 감사로 나타내줘야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우리 안에 예수의 꽃이 피었다면, 예수의 기쁨이 피었다면 당연하게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향기가 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예수의 향기가 넘쳐납니다. 아멘. 찬송가 시인인 아이다 걸이라는 사람은 찬송가 89장 사론의 꽃 예수라는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이 찬송시는 이렇게 우리에게 찬양합니다. 사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피소서. 예수가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샤론의 꽃으로 핀다면,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핀다면 내 생명이 참사랑의 향기로 가는 데마다 풍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우리 빌립보서 마지막 이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피어나서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향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1절만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바울은 또한 고린도후서 3장에 우리가 향기만이 아니라 편지가 되길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3장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아멘.
빌립보서 이제 4장이 끝납니다. 빌립보서 4장이 쓰여진 말씀, 쓰여진 성경으로 끝나고 그저 우리가 13주 동안 들려졌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향기, 그리고 계속 쓰여지는 빌립보서 5장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도행전 29장, 빌립보서 5장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은 사라져야 됩니다. 예배는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렸다면,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성육시되진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향기로, 어떤 편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중요한 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자격과 내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누구를 묵상하며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저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비우고 예수가 살 때에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어떤 우리의 삶의 축복의 삶을 살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선을 이루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보의 뒤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우리 시간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 아니면 여러분이 목장 시간에,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 가셔서 내가 오늘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내가 가정 안에서 내 주위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한번 여러분 이 빌립보서 말씀을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 주위의 향기로, 예수의 향기로 살기를 원하는가, 또 예수의 편지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꽃이 아닙니다. 예수의 꽃이 피었을 때 예수의 향기가 나오고, 우리는 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편지장에 쓰였을 때에 주님께서 보내시는 편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교회가, 제가, 우리 모두가 예수의 향기로, 예수의 편지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빌립보서 5장을 계속 써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과 구원이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변함없는 이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을 잃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이 능력입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그 주위에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또한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며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섬기도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주 안에 있는 향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고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 느껴질 수 있고 맡아질 수 있는 향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마지막 때와 같은 이 땅에 십자가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로 주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꽃이 피어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